아가서 강의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인생은 신부 대기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신부 대기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가서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왠지 뭔가 끝이 좀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총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원래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늘어지고 또 전해야 될 이야기도 좀 이렇게 빠뜨리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1시간 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잘 마무리를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아가서 전체 한번 총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그랬죠? 오페라 같은 노래입니다. 오페라 같은. 포도원지기 딸,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포도원지기 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서 아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가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부러 지혜를 주셨어요. 왜요?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하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뭐를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였어요? 사실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뭔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뭘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의미하는 그 성전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진짜 성전.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진짜 성전이 뭐였어요?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좀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성전같이 생겼나 한번 보세요. 성전같이 생겼습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생겼어요?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시커맙니까? 좀 폼이 좀 만나게 생겼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고 햇볕에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시커매졌는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주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좀 못생겼어도 저분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세요.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도 저분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세요. 시커멓게 생기고 짜리몽땅하게 생겨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진짜 성전인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신 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지금 은유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결혼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메타포, 은유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기독교랑 차이점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이 차이점이 뭔지를 그래서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내 인생 잘 되고 복되고 복 주시고 누가 이러는 것처럼 그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이 땅에서 인생 좀 편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그런 비스무리한 종교로 기독교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빠진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80살고 90살다가 가는 요 짧은 요 인생 기간에 누구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가서 마무리하면서 전체 제목을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좀 뭔가 좀 와닿나요? 안 와닿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 있는 그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막 환하게 웃고 그냥. 그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 신부의 머릿속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신랑만 있는 거예요. 그 혼인, 이제 막 시작될 그 결혼식만 있고, 혼인 잔치를 위한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신부 머릿속에, 내가 그때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받지? 그 생각하고 앉아있는 신부 없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하고 앉아있는 신부들 없단 말이에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앉으나 서나 더 무슨 생각? 신랑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그 생각만. 그러니까 이 아가서,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요 짧은 요 인생 내내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으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안전하서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벌어질 그 천국의 혼인잔치 그거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근데 맨날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우리 신랑이 어디 계신지 아무 상관없어요. 신랑이 나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신랑이 나한테 정혼을 약속하고 준 그 증표도 내동댕이 치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얀 신부 드레스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신부 대기실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됐잖아요. 그 분리됐다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 그것을 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죄. 그 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단어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살기 위한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본질 없이 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저거 하마르티아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를 알거나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인생이 뭔가 이렇게 막 고민해보고 인생을 철학적으로 연구해보다가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 짐승하고 달라. 우리 인간은 인간다움에 뭔가 있어야 돼.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이게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사는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서 이 성경 기자들이 그 단어를 빌려다가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상태, 그걸 표현하는 말로, 그래서 그걸 죄라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히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 가운데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꽂혀 있나요? 다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이러고 하루 출발하나요? 아니면 오늘 주식 오를까 내릴까? 저 코인이 어떻게 될까? 오늘 뭐 직장에서 저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 꽂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은 이제 그런 죄악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꽂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아가서가 은유적으로 지금 결혼식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처럼 살아라. 그런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처럼 살아라. 제가 인생이란 뭘까? 그 주제를 성경과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구별해내고 싶어가지고 수도 없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인생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이런 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권만 찾아서 읽어봐요. 그러면 인생을 알까요? 몰라요. 제가 한 40권, 50권 가까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는 책을 읽었는데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콕 찍어가지고 말하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왜 살아요, 여러분? 삶이 뭐예요? 삶. 누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막 삶이 무엇인가 이걸 좀 찾고 싶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팍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골 간이역에 그 유리창에 삶은 계란이 써 있대요. 삶은 계란. 죄송합니다. 이 90년대 아재 개그 해가지고. 삶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 삶이 뭐라고요? 신부대기실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신부 상태. 그 상태로 주님을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처럼 신랑에게 꽂혀서 신랑만 바라보고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몸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삶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게 지금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까지 최고의 신부단장은 뭐예요? 순결과 정결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분을 자기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어떤 분이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딱 했더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왜 열심히 나오더니 갑자기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결혼한 신랑이, 진짜 결혼한 신랑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예수님이 자매님의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신랑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이랬더니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주인을 바꿔버렸어. 주인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가 진짜 예수님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오늘 거래처에서 뭔 일 있다 그러면요. 주일 안 지키고 그냥 글리 슉 하고 달려갑니다. 그냥. 돈 버는 일 있다 그러면요. 주일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냥 글리 슉 가.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인생을 글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가 옛날 사귀던 남자가 와가지고 야 이게 안 돼. 너 나랑 결혼해야 돼.
만약에 그런다고 쳐봐요. 난리 날 일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신부가 큰 방 드레스 훌딱 벗어놓고 그래요 그러고 쫓아가겠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 드레스 지키고 목숨 걸고 그 결혼식 지키고 목숨 걸고 자기를 기다리는 신랑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좀 비유가 좀 과했습니다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그 말이에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샬롬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 저 중동 사람들은요 술라이만 그런단 말이에요. 술라이만. 샬롬이나 술라이만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로모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샬로모. 그런데 이제 신약 헬라어로는 솔로몬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 헬라어 발음을 따라서 솔로몬 이렇게 발음하는데 왜 구약적 발음을 갖고 안 하고 신약 발음으로 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막 열심히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때 막 자꾸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제 이러니까 언어가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요 구약 히브리어 언어를 자꾸 새로운 신세대들이 자꾸 태어나면서 히브리어 언어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명의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통용하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내요. 그게 70인경이라고 이제 말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고 헬라어 그 당시 보편적인 언어죠. 지금 영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이제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그 중요한 표현들을 자꾸 헬라어로 번역된 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원래는 샬로모라는 발음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적 표현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평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똑같은 말이 신약 언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이레네.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요 에이레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평안이라는 말인데 요 평안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태.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한다고요. 평안.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겨있는. 어디에 안겨있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태. 여러분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보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안아줘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었나? 어렸을 때 아주 피덩이 같을 때는 안아줬을지도 몰라도 어쨌든 제 기억에 존재하는 한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품에는 안겨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레네. 그걸 평안. 그게 구약적 표현으로 솔로몬이란단 말이에요. 솔로몬.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뭐가 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해서 쓰기를 신의 도성이라고 번역해 쓰거든요. 예루살렘, 신의 도성. 정확한 의미로 뭐냐면 신이 품고 있는 도시, 신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그 신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요,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신의 품에 안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거든요. 재미있게도 요 솔로몬이라는 말을, 요 말에 이게 남성형, 히브리어의 그 남성형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성형으로 표현하면 술람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가서 이야기가 사실은 솔로몬의 여성형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랑한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진짜 이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술람미라고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이고 술람미를 사랑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워드 플레이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 메타포로 아가서를 지금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제가 좀 막 장황하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구조가 이해되면 아가서는 다 이해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예언한 거예요.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아가서는 쉽게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전체 아가서 이 기둥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쫙 이렇게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요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2절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아가서의 첫 문장이에요. 왜 지금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이 자기에게 지금 입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 입맞춤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첫 절을 시작한다고요? 이게 시편 2편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은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취임하는 그 취임식을 예언한 성경이 바로 시편 2편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을 인생의 왕,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시라고 표현할 때 이 시편 2편을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왕의 취임식을 하는 장면을 미리 예표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취임식을 하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온 세상의 왕으로 취임하시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이란 말이죠. 거기가. 그 시온산은 왜 시온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예루살렘. 그 기브온 족속한테 속아가지고 가나안 땅 한복판을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내버려둬요. 그렇게 350년, 4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런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내버려둬요.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놔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으로 완성해 냈다는 의미로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시온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시온산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야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면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장소,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 양을 대신 잡아 죽이게 하죠. 거기 바로 그 장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성전 바로 맞은편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려한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의 상징인 그 후를 짚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야 될 그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함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취임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는 무슨 일을 벌였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만든 세마포, 신부 드레스를 하얗게 빨아내는 그런 피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시온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뭘로 보고 있냐면 신랑이, 정혼한 신랑이 속전과 신혼집을 준비하러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지금 속전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던 세상 그 열왕들, 군왕들
그 군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웃으셨다 그래요. 왜 웃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웃으셨어요? 가소로우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향해서 가소로워서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뭐 하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시편 2편 12절에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입 맞춘다라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입 맞춘다라는 말은 나샤크, 히브리어로 나샤크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요게 종이 자기 주인한테 달려가 가지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상태. 그거를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래요. 옛날에 종들이 주인이 부르면 막 달려가서 주인 앞에 복종하는 표시로 주인의 발등에 입을 맞춰요. 그 입 맞추는 그 상태를 프로스쿠네오 그러는데 그걸 지금 히브리어로 나사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이 언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뜻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주의, 자기의 신분을 다 내버리고 우리를 자기 신부 삼기 위해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천한 술람미 여인한테 가가지고 포도원지기 따라가가지고 입 맞추고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모든 지위와 신분을 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지, 로마서나 혹은 다른 서신서들한테, 교회들한테 편지 보낼 때 너희가 서로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들한테 편지할 때, 야, 너희들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추면서 서로 문안해라, 인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서로 진짜 매일 이렇게 키스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뭐예요? 상대방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고 상대를 높이고 자기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그렇게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쩌면 더 아주 그냥 갑질하는 데 같아요. 갑질하는 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막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몇 분 해주세요. 몇 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짧게 하고 왔어요. 복을 전하러 갔다가 그냥 짧게 하고 왔어요. 교회는요, 갑질하는 데가 아니고 뭐 하는 데요? 섬기는 데란 말이에요. 그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 그렇게 무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꼭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위와 신분과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백미, 아가서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이에요. 4장은 신부의 육체, 신부의 이 몸 7군데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보고 와가지고는 이제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야, 내 신부, 나를 기다려준 신부가 이렇구나.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동원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흠잡을 데 없다는 거죠.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의 조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밭에 나가서 늘 그냥 배다른 오빠들이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사는 동안에도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가 이렇구나 하고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유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은유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메타포, 은유의 힘이란 말이에요. 은유의 힘. 성경에 게시된 그 모든 은유들을 동원해 가지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군데를 눈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여기 예수님을 쏙 빼고 보면은 외설책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표현을 갖다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너무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 뭡니까? 첫째로는 신랑의 눈이 어디에만 고정돼 있어요? 신부의 눈이 어디에만 고정돼 있어요? 신랑에게만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신랑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눈이 딴 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이 재물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재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 신부 대기실의 삶을 사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눈물이 나더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재물처럼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눈에서 뭐 한다고요? 그 눈에서 그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때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신랑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끝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요? 아가서 2장 6절. 응? 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신랑이 신부를 품에 안는 그 모습. 그게 8장 3절에서 또 그러잖아요. 왼팔로 내 머리를 받치고 오른팔로 나를 품어주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품고 있는 상태. 신랑이 신부를 품고 있는 상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상태가 우리를 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생 하루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신부 대기실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그저 편하게 살고 복 받으면 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기를 바라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신랑한테 눈을 고정시키고 신랑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언약의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 영원한 증표인 그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 짊어져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십자가 맨날 짊어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 이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잔치를 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죽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신부 대기실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빨아낸 그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보셨어요? 우리의 싸움이 다 어디서 와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부부 싸움이 왜 생겨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나를 내한테 기어 오르니까 내가 안 죽으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남편이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기보다는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곳이, 거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다시 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라 그래요. 뭐하며?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이고 그게 신부 대기실의 삶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나를 채우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저것을 죽여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올 때, 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 어여쁘구나. 가장 완벽한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